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선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를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찾아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따라해봅니다. 구원받은 자의 세 가지 확신. 잊어버릴까 봐 따라하는데요. 구원받는 자의 세 가지 확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천국에는 누가 가는가, 지옥에는 누가 가는가 제가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여러분은 그런 설교를 들을 때 나는 확실히 천국 갈 거야. 아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또 의심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일까? 뭐 이런 의문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때가 많아요. 사실은 목사도 그래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내 뜻대로 안 되고 이상한 일로 가게 되면 이게 맞는 길인가? 이게 엉뚱한 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우리는 그런 불안한 시대를 어떤 면에서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확신을 두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 즉 구원을 받은 자 세 가지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기뻐해야 되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흔들려요. 어떤 사람들은 저도 과거에 집사 시절이 있어서 저도 여러분하고 많이 공감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주일날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봉사도 하고 충성도 했는데 오늘부터 세상으로 나가면 그 믿음이 싹 없어질 것 같아요. 그냥 세상에도 묻혀 살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면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세상에 나가면 그런 일들이 막 우리 안에 우리 환경 가운데 막 우리를 유혹하고 또 나는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제대로 살지 못하고 또 우리는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킬 거야. 여러분 그런 각오를 해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켜야 된다고 늘 고백해야 할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면 가치관도 변하고 사실 우리도 변해요. 요즘 이제 AI 시대잖아요. 정말 AI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뭐 사진 같은 거, 또 우리가 뭐 정보 같은 거, 그냥 얼마든지 AI를 통해서 요즘은 뭐 사실 그 병원에 특별히 아프면 가서 수술해야겠지만 내 몸이 아프면 다 물어보면 다 나와. 무슨 약을 먹어야 될까? 약까지 다 나와. 그러니까 너무 편한 시대인데 근데 정말로 공상 영화에서 옛날에 여러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 우리는 너무 이 시대에 이렇게 환경 속에 우리도 쉽게 빠져
그래서 성도들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 바라는 사람은 지금도 이제 그 이단은 없어졌겠지만 그냥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무조건 그냥 뭐 죄를 들여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오늘 구원받은 자의 세 가지 어떤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 한번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흔들릴 때가 많아요. 흔들려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아노라, 아노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내가 천국 간다고 장담을 한다고 내가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믿음으로. 그럼 내 안에 얼마나 믿음이 있는 것일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을 한번 진단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는 자의 세 가지 확신이란 뭘까? 첫 번째, 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에 끌려 다니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요.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 물론 확실히 변화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변화되지 못하고 실수하고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내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마음뿐이고 그럴 때 여러분 사단의 음성을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라고 말할까요? 사탄이? 우리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사탄은 우리 귀에다가 속삭여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좀 뭐 실수하거나 잘못된 일을 뭐 이렇게 윤리적으로 뭐 크게 잘못된 일을 한다기보다도 내가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다고 작정을 했고 뭘 하는데 작정을 못해. 그럼 네가 뭐 하나님의 목사라고 종이라고 이렇게 막 비아냥 걸리는 것 같아. 마귀가. 네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넘어지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아니 정지하지 정지해요. 이렇게 마귀가 여러분을 정지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상대방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데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그 상대방의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괜히 그런 말을 했나 봐. 아니 내가 잘못했지. 하나님을 누가 그랬죠. 그러면서 그냥 자기를 또 죄책감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죄와 타협하라는 것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있는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지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봐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끝입니다. 근데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뭐 위로하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보자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저앉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언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악인은 넘어지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양정호가 참 잘 크고 있는데 아직 그냥 걸음마를 못해. 걸음마 하면은 이제 더 기억이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들 걸음마할 때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걸음마 하다도 넘어져. 걸음마 하다도 넘어져. 그러면 부모가 아이고 이 아이는 걷지 못할 놈이야. 얘 평생 걷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넘어질 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말씀하러 나아가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사람.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없는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진 사람, 어떤 사람 완전히 넘어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죄에 끌려다니면 안 되지. 라고 속에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분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이 아침에 문자로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요청한 자마다 원치 않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구원받는 백성은 지켜요. 믿습니까? 구원받는 백성은 지켜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번 완전히 3번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는 그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한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의식은 있어요. 죄와 싸우긴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도와줘야 우리는 죄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하다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지켜주신다. 무당이 전도를 받고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당이 교회로 오면
자녀를 부러뜨려 버리겠다. 네가 운전할 때 사고를 내게 만들겠다. 이 자녀를 병들게 만들겠다. 온갖 생각을 다 해요. 여러분 들어봤죠? 근데 이 무당이 예수 믿고 이 말씀을 읽어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졌대요. 악한 자가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악한 자가 절대 여러분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그 월요일날 제가 저기 천안 의료원에 가서 말기암 환자에게 이제 생명을 정말 한 명을 천하보다 귀한 그 권사님들 집요한 기도와 행동적으로 가서 이제 영적 기도하고 이제 세례를 주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혹시 며느리 집에 비밀번호 알아요? 집에 비밀번호. 근데 너무 통증이 아프니까 뭐 말을 못해요 사실은.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며느리 집에 가더라도 아들네 집에 가더라도 그 비밀번호를 알아야 집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비밀번호는 뭐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누가 천국문 앞에 가가지고 이 앞에 경계가 서가지고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너 교회 몇 년 다녔어? 너 직분이 뭐야? 헌금 얼마 했어? 그래서 얼마 그래가지고 천국 못 가. 아 그래 천국 못 가. 아 그럼 어떡하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 아 예수님 믿습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냐면 여러분 다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집집마다. 또 뭐 개인주택에는 더 많은 뭐 CCTV 카메라도 많이 달아놨어요. 왜 보안장치를 다 잘해놨어요. 근데 보세요.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막 문을 막 열라고 그래. 막 뺑기로 돌아가도 막 이렇게 뭐 자물쇠를 열라고 하는데 보안장치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집주인은 조금 겁이 나요. 밖에 도둑이 온 것 같아서. 그런데 결국 문을 못 열고 도둑이 갔어요. 이게 뭘 말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더 크게 쓰임받고 하늘 보좌에서 12문을 지키는 아무 보좌를 쓰실 것 같아요. 근데 가론제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후회했어요. 창자가 터져 죽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내가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구원을 받은 자인지 안 받은 자인지 여러분이 진짜 스스로도 점검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전은 죄를 지었어도 뭐 별로 느낌이 없었는데 요즘은 조그만 죄를 지어도 마음이 너무 괴롭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구원받는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고 괴로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해결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 구원받는 사람은 죄의 노예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죄와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싸우는 그 자체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싸우시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용기를 주고 싶어요. 따라요.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따라요.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나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조건이. 두 번째로는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누구에게 속했는지 아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걸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중립이 아니다. 내가 연옥이 아니다. 세상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자유로워 보이고 하나님의 거역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런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여러분 그런 소속감이 있어요. 소속감. 이 소속감이 어떤 거냐면 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커가면서 세상 구경도 하잖아요. 이제 걸어가지고 5살, 6살 이럴 때 애를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가다 보니까. 근데 애들이 시향에 사람 많은 데는 진짜 꼭 손을 붙잡고 다녀야 되는데 애들이 어디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정신없이 애들이 막 팔려가지고 부모님 손도 놓을 때도 있어. 그러면 이제 위험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애들이 부모님과 같이 손잡을 때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그냥 갑자기 그 놀이공원에 빠져가지고 부모님이 손을 놓쳤어. 그래서 부모님의 손이 부모가 보이지 않을 때 그 아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불안해지죠. 울죠.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떠나 있으면 내 마음이 불안해. 그리고 울고 싶고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좋은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많은 사람들은 저도
인간이라서 그래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성취가.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야지. 그래야 남들이 너를 알아주는 거야. 세상 성공이 가장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이거 하면 거기가 멀어요.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소속감. 어떤 사람이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온 것이 감사한데 이게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원래 예배 중심이었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사업이 바빠졌어요. 일정이 너무너무 바빠졌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데 세상 여론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찾아가는 사람.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그 마음이 세상 논리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건 뭘 말하냐면 이 세상에 속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우리 스스로를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일 같아요? 세상 분위기에 휩싸여 다니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뭐 사람이 많으면 뭐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배는 물 위에 떠다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배에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물이 차면은 가라앉아요. 그죠? 가라앉아요. 다시 말하면 침몰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요.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가고 사업도 하고 사회 관계도 맺어요. 그러나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세상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보다 더 큰 기준을 삼을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상. 그래서 요즘 그거는 이제 수능 시험 볼 때 참 저도 목회자지만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너 시험 볼 때까지는 1년은 교회 나오지 마라. 공부하느라. 저는 그거 찬성하지 않아요, 사실. 그게 이걸요.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세상이 힘 아무리 강해 보여도 내 소속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주일날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소속감이 없는 사람들은요 주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주일날 볼일있으면 가는 거지 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교회는 뭐 시간 되면 가는. 우리 사촌들이 그런 적이 있어요. 야, 내가 뭐라고 그러지 사실은. 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종교생활 하는 거지. 소속감이 돼? 주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냥 당연한 거지. 의무적은 아니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주식하는 사람은 없지만 주식하는 사람이 주식이 떨어져도 내 건강이 흔들려도 자녀 문제가 생겨도 사람 관계가 무너져도 내 존재 근거가 거기 있지 않는다. 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런 특성이 돼요. 자기가 실패자다, 낙오자다, 별볼일 없는 사람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패자다, 낙오자다, 내 인생은 벨문이 넘는 사람이다, 나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는 이러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0, 요즘 우리 성경에 이렇게 오늘부터 시편을 읽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 2장 7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저는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확신을 갖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영생의 확신. 나는 죽어도 살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를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같이 읽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는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면 영원히 있다. 이 확신이 있다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둠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압니다. 그리고 인간이 또 누구인가도 알게 되고, 인생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이게 제대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가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리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아주 못된 놈입니다. 제가 막내 동생이 교회 다니는데 학생회장이었는데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학교를 퇴학시킨 장본입니다.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가 그렇게 나에게 중요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라고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어? 말도 안 돼. 하나님 아들이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돼? 그냥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다니면서 나를 믿어라! 그러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왜 십자가를 해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신 것은 내 허물고 내 죄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안하다.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기독교는 마음의 안정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생은 단지 죽었다가 천국 가는 티켓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먹어가니까 몸이 다 좋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랜 병상에 있던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세상 기준으로는 그게 저는 그 권사님들 마지막에 신앙생활 아니 마지막 그 말기암이라든가 이제 죽음을 앞둔 권사님들의 그 몇 분들의 그 감정이 들어보면 두 가지. 어떤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이거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죽음이 두려워서는 안 돼요. 우리 영생을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주님 앞에 간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확신해 간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삽니까? 사람은 자기가 진짜라고 믿는 사람은 자기가 진짜라고 붙잡은 사람이 많아요. 돈이 진짜고 돈을 붙잡고 평안이 진짜는 평안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세 가지 확신을 뭐냐면 첫째,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죄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잠깐은 우리가 잡힐 수 있어요. 그러나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냥 벗어버려요. 저리 가. 나는 내 주인 아니야. 끊어요. 둘째,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 가운데서도 자기 소속을 아는 확신. 내 소속은 하나님이라다. 하나님 나라에가 내 진정한 소속이다. 지금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하나님께 속한 자는 천대사는 영생을 확실히 믿고 아는 자들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자의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흔들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확실히 속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도 살려고 우리 살아생명에 대한 영원히 죽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확신을 세 가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식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